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좌우익의 혼란과 남북의 분단, 그 속에서 교회는 뭘 했는가? 한국교회는 뭘 했는가? 그 다음에 독재정권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 민족의 구원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이후 100년사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그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기 100년에서 보던 그 기막힌 순교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만 끊임없이 설명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놓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무렵에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했음을 매우 따갑고 그 가슴 아픈 모습으로 비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판을 하나도 나무랄 생각도 없고 당연히 받아야 할 비판이라고도 하지만은 한편 우리가 정당한 이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전반 100년이 순교자의 피 속에 세계 역사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개되는 한국교회사가 후반 100년에 과연 그렇게 마구 공격해도 괜찮을 정도로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하느냐,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그렇게 역사과학적인 눈으로서 그 현실적인 입장에서 효율성만 가지고 또는 현실에서 어떤 공과만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면에서 또 민족 전체 역사의 진전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되고 묵은 그 의식의 변혁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교회의 기능과 가능성들에 대해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근세사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 말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부정과 부조리 속에 적막한 가운데 교회가 보여줬던 정의구현의 운동, 이런 것들은 그럼 그토록 따가운 비판과 잘못만 저지르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말인가?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오랜 침잠의 기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회가 가졌던 그르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조국 사회를 바라볼 때 이 구조적 부조리, 한국 역사에서 일찍이 우리 민족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관도 어떤 인상관도 정립할 수 없는 일종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적 여러 측면에서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가치적 상대성 원리, 다원화된 가치가 공존된 사회, 여기에서 나아갈 바를 잃고 있는 한국교회는 오히려 100년 역사 속에 보여줬던 그 순교적 열정으로 민족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횃불을 들어야 할 때다. 이 새로운 횃불은 지난 세기 한동안에 조금 잘못했는 것을 과장하거나 또는 지난 한 세기에 조금 잘못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하거나 조금 잘했는 것을 우상화시키거나 어느 작업도 마땅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떤 인간적 이성과 인간적 지혜로는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암담한 때일수록 우리는 참으로 신앙인다운 겸허한 자세로 성령 앞에 대령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절대로 조금의 영광스러웠던 지난날의 어떤 교회의 장점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동안 부끄럽고 용기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비하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동인이 되어야 한다. 회개의 길은 자기 비하의 감정이 아니다. 회개의 길은 새로운 길로 주께로 향하는 자세의 변화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 어떤 지성인도 어떤 사람들도 민족의 지뢰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안을 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님을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앉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자라 빠진 잔잔한 가지들을 거머쥐고 어느 쪽을 하는 게 옳다, 어느 쪽을 하는 게 옳다, 난 공감이 간다, 공감이 안 간다, 그런 토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있었던 순교적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허한 자세로 성령 앞에 대령해야 한다. 그래서 민족의 기능을 깨야 한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표현은 원칙적인 표현이고 하나의 이상적인 표현은 하겠지만은 역사의 맥락 속에 그 성령 앞에 겸허한 자세로 대령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와 방향만은 그 윤곽이라도 그려놓고 그 앞에 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은 더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그 박해 속에 있었던 한국교회가 적어도 지금 그렇게 겸해한 자세로 민족의 진로를, 민족의 구원을 서로 밝혀야 할 구원의 횃불을 들 수 있도록 성령 앞에 겸허히 대령할 수 있도록 된 데는 두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쟁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얻은 이 신앙의 자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한번 살짝 보는 데서 진로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 200년사 전체를 크게 역사적으로 성찰해봄으로써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되겠다. 어떤 현실을 놓고 어떤 몇 가지의 그 규범적 원칙만 금어지고 이 방향이 맞느냐 저 방향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적어도 우리는 200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되겠다. 그 두 가지 점에서 먼저 우리가 얻었던 신교의 자유가 의미가 어떻던가 하는 점을 한번 정리합니다. 대단히 그 시간이 아까워서 설명이 충분히 못 드린 점이 아쉽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 11장의 둘째 장을 한번 펴주시면 신앙의 자유와 교회 발전에서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신앙의 자유가 한국 역사에 한 큰 격동기에 일어납니다. 대원군은 하야하고 개화의 물결 앞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스스로 민족의 역사를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외세에 의해서 국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격동하는 역사의 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신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학자들이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국 천주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희생을 많이 한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던 1886년 그리고 그 수호 통상조약 속에 두 가지 조항, 즉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는 조항과 호조라는 것, 이걸 가지고 그 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신교의 자유가 얻어졌다고 오랫동안 설명해왔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드릴 것은 이제 아무도 그렇게 설명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잊어버리시고 또 전에 들은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달라. 왜 그러냐? 우리가 전반부 100년에서 본 바와 같이 100년 동안 목숨을 바쳐 순교하신 분들이 죽으면서 끝까지 했는 말이 뭡니까? 왜 천주교를 박해합니까? 왜 하느님의 진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박해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보고도 당신도 나처럼 하느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건 뭐를 호소합니까? 요새 말로 하면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면서 100년 동안 죽었는데 그 영향은 아무 관계 없고 프랑스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조약 하나 맺은 것으로부터 신교의 자유가 온단 말입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 이전에 일본 사학자들에 의해서 보여줬던 식민지 사과와 비슷하게 역사를 그런 식으로 보면 강대국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식민지, 종속 논리로 보는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죠. 그러한 법이 아니다 이 말. 또 실제로 역사가 안 그렇다 이 말. 그럼 오늘날 이 격동기 속에 한국의 천주교회가 자유신앙의 자유를 얻던 걸 어떻게 정리하면 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신앙의 자유의 의미를 더욱 옳게 하는 일이다. 그래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신앙의 자유 확대는 처음에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기였다. 이 1단계 신앙의 자유를 위한 이 투쟁기가 신앙의 자유를 오게 한 것이다. 이게 제일 큰 공로다. 이것은 박해 전 기간에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치며 호소했던 것이고 목숨을 바쳐 탄원했던 것이고 목숨을 바쳐 기원했던 것이고 목숨을 바쳐 쟁취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 피 위에 신앙의 자유가 왔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지금 쉽게 이렇게 신앙하니까 원래 그러는 거고 당연한 것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100년 동안 무수한 순교 성인들이 감옥에서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극악한 흉기 속에서 죽어가면서 피 흘려서 쟁취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야 이 자유가 소중함을 알아라. 이런 소중한 자유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잊지 말아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아이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할까 말까, 귀찮다, 다음에 하자 말이야. 아이고, 막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한 거 한 주쯤 빼먹으면 어떠냐, 이만. 그래서 교회법에도 안 있나? 대송하라 하더라. 그러면 대송하는 법은, 다른 건 잘 몰라도 대송하는 법은 똑똑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았대요, 또. 대송하는 법도 모르고, 어차 생각해보니 어제가 주일이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주일은 지켜라. 그러지 말고 성사를 보기 위해서 70리를 걸어왔던 얘기. 그죠? 아내자들이 성사를 보기 위해서 그 죄를 선비에게 고백해야 했던 얘기. 주일이 지키고 싶어서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토록 사제를 영입하려던 노력을 하던 사람. 북경교회에서 기도하던 우요한과 윤유일의 모습을 바라보고 북경신자들이 회도하던 모습 말이야. 그랬던 거다 말 이게. 우리 거는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신앙자유 획도를 위한 이 100년간의 투쟁기의 공로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개항기 이후, 그러니까 대원군의 실정이 거듭되어서 10년 세도가 무너지고 개화 세력에 의해서 민비를 중심으로 정치적 양상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앞에, 개항의 물길 앞에 열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자유가 묵시적으로 인정된 단계입니다. 이걸 제2의 단계.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아직 법으로는 세 차례 내려진 척사유놈이 유효하고 국법으로도 천주교 신자는 계속 잡혀 죽습니다. 계속 잡혀 죽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신앙의 자유가 이 개항기 속에는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인정된 게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1884년에 불랑주교가 7대 교구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나라에다가 한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럼 교회를 탄압한다는 말은 교회가 하는 일도 못하게 하는 게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탄압한다는 국가가 그 교회가 하는 학교 운영하는 거는 놔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묵시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자유가 온 건 아닙니다. 분명히 천주신은 아직도 잡아가요.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묘하게 천주교가 하고 있는 학교는 놔두고 있거든요. 이건 묵시적인 인정입니다. 예입니다. 그 이름은 1885년에 서울과 대구에, 특히 서울이 먼저 들어왔죠. 수녀원이 진출해 오면서, 수도회들이 진출해 오면서 거기서 고아원을 양성하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서울에서는 양로원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간에 공부했던 부원골에 신학당을 만들었죠. 이것도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복지기관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테 모으면 귀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한국 천주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들러주면 중요한 영향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효시가 천주교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근자에 들어가서 이제 복지사업이, 복지정책이 중요한 정책의 방향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 1970년대 말,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서야 전국 대학에 이제 사회복지라는 그 소위 복지학과가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복지학과라는 거 있지도 않았죠. 그럼 얼마나 100년이나 뒤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1884년에 벌써 우리는 85년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198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100년 뒤에 이제 복지학과가 만들어졌죠. 그 복지학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도대체가 복지가 뭐냐 이 말이야. 복지 개념이 뭐냐. 자선사업이 복지냐? 자선사업이면 자선사업이라 그러죠. 왜 복지라 그러느냐? 복지 개념은 단순한 자선사업은 아니다 이 말. 가난한 사람 불러 먹인다고 그게 곧 복지사업이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불러 먹이도 복지사업의 차원이 다르다. 그 개념이 있다 이 말. 그럼 적어도 그 효시와 그 운영이 된 곳이 어디냐? 천주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무렵에
천주교가 운영하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수의라도 하면서 책이라도 읽었으면 80년대 대학 교수 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복지학과는 천주교가 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천주교가 했는 복지기관에 대해서 모르고는 안 되죠. 모르긴 해도 부산 지역에서 공부 옳게 하려면 여기서 하는 이런 데 와서 조사해 가야 될 겁니다. 공부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실 끼고 말이죠. 옳게 하려고 하면 와가 보고 갔어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교회가 그 사회복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죠. 기여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대학에 복지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저절로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100년 뒤에 들어왔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복지사업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교수가 되는데, 그럼 그 복지학과에 있는 천주교 신자인 복지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뭡니까? 한 핵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실적으로 사회에 적용해 실천시키는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과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구원의 가교로서의 최첨예여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는 본명을 분명히 가지고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학을 강의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기가 막히게도 자기 신앙 고백도 옳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가 비판은 주로 뭐 하겠어요? 천주교가 정의를 구현하라 하는데 교회 기관에 있는 사람 월급부터 올리라. 들어보면 참신하죠. 정의 구현이 그런 차원인 줄 아나 이 말이에요. 정의 구현 그런 차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연민하고 고뇌해야 될 자리가 있다. 그거부터 먼저 하고 자기 신앙을 좀 고백해봐라. 근데 답답하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까닭이 뭐냐? 왜 자기 학문과 자기 생활과 자기 신앙이 상권 분립되어 있노요? 이 세 가지가 나눠졌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하고, 신앙생활 따로 하는 딴 거 없죠. 주일 무사가 이라고 아무 신부가 내 동기아이가 이거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뭐 레지오 단장 내 잘한다. 나도 그때 뭐 단장 한 2년 안 했나. 이게 신앙생활의 역사의 전부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 따로, 그 학문 중에서 가톨릭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반가톨릭적 요소가 있는 것도 모르고 열을 내가지고 지도 모르는 소리 떠들고 듣기면서 가르쳐야고, 그러니까 선생이고, 그 다음에 사는 거는 또 따로 그 유물론적이고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사람 따로 살거든요. 이래 상권 분립된 사람이 민주적입니다. 권력 분립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게 하도 답답하니까 인간은 한 인격 안에 그게 통일되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억지 소리를 내가 하죠. 천주교는 민주주의 안 한다, 독재한다. 이러면 또 그걸 또 잘못 듣고 뭐 때문에 간지 모르고 저 사람 좀 독재주의자다 이래가 나 요새 독재주의자입니다. 어쨌든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시작한, 그것도 국가기관이 아닌 한 민간단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그런 단체에서 이 양롱을 하는데 이것도 그때 국가에서 가만 안 놨거든요. 그럼 천주교를 탄압하면 천주교 하는 이 일도 탄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자유를 준 건 아니고 묵시적으로 인정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교회 사업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예지만은 실제로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상당히 묵인한 예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제 이 예 속에 1886년에 소위 그 유명한 한불조약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불조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과 근대적 의미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하고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외국과 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개화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최초의 수호 통상조약을 언제 맺느냐? 1882년에 맺습니다. 1882년에 미국과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죠.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에는 독일과도 맺고요. 그런데 1886년에 프랑스와 맺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82년에 제일 먼저 맺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프랑스하고는 제일 늦게 맺어진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82년에서 86년 사이에 적어도 14나라와 통상조약을 맺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가 제일 늦다, 86년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솔직한 얘기로 제일 먼저 통상조약을 맺었지만 그때 그 우리나라에 한 게 뭐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로부터 이미 100년 전에 프랑스는 그 국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프랑스 국민이 우리나라 와가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천주교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프랑스와 한국이 제일 먼저 국교를 맺어야 되는데 이 제일 늦다. 이게 왜 이런가? 프랑스는 그러면 한국과 그 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노력을 안 했는가? 천만에 누구보다도 먼저 했죠. 강화도에 들어올 때도 제일 먼저 했죠. 그죠? 그런데도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는 중국의 장난이 있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국 쪽으로 넘어들어오죠. 한국 쪽으로 넘어들어오니 중국이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근데 중국이 힘이 있으면 일본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걸 좀 막을 겐데, 그럼 중국이 한반도를 막는 이유는 한반도가 적극이기 때문에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한반도 다음에 중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 이걸 막아야 되는데 중국이 힘이 없어. 막을 힘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누구 동무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 동무대가 안 되려면 다른 나라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세력을 한국에 같이 넣어서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그 의도에서 끌어들른 게 미국입니다. 그 밖에 독일 같은 나라도 끌어들렀습니다. 그럼 그래 들르는데 그럼 프랑스는 왜 안 됐나 이 말이야. 프랑스가 안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베트남 있죠. 그 유명한 월남전. 이 월남전의 역사가 그때 시작됩니다. 월남은 원래 프랑스 영토가 되는 겁니다. 영토가 아니라 식민지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이 가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이 중국 세력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군대가 와가 베트남을 가져가거든요. 이제 식민지화 시기거든요. 그럼 중국은 이때까지 자기가 가했던 걸 프랑스한테 뺏기서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반박이, 보복입니다. 그때 청나라 외무대신이 누구냐 하면 마건충이라는 분인데, 마건충은 그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한국하고 국교를 맺는데 다리를 놔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교묘하게 이걸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못 이루어지게 하는 핵이 뭐냐? 한국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가 국교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천주교를 믿어도 좋다는 그를 조항 속에 넣으려고 그런다. 그래 조심해라. 에? 그거 이어주면 밀라일날 깨다. 프랑스 사람 보고는 한국은 천주교를 절대로 그 박해한 나라로서 천주교 자유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어렵나 그럽니다. 그게 진짜 이유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수호 통상조약 맺을 때도 신앙 문제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국과 한국이 통상조약 맺을 때는 신앙의 자유를 얻자고 하는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럼 프랑스하고도 그래 맺어줄 수 있는데도 마건축이 그걸 장난쳐가지고 끝내 요거를 못만 연결 안 하도록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이미 우리 선교사가 피를 흘린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면서까지 통상조약을 맺지 않겠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86년에 조약을 맺을 때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조항소에 넣었냐? 안 넣었죠. 그거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지만은 프랑스는 외교 관계를 잘 해봤기 때문에 능숙한 외교적 방법으로 이 조약을 탁 맺죠. 한국은 그때 처음이자 외국하고 조약 맺어보거든요. 그래 외국 조약을 안 맺어보니 뭐가 뭔지 모르고 맺는 거예요. 그래 맺는 속에 재밌는 말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들어가는데 하나는 뭐냐? 교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두 나라가 통상조약을 잘 맺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되지 않소? 그렇소. 그래서 우리는 한국 문화와 한국 풍속을 배워서 익히고 또 한국 사람은 프랑스의 풍속과 그 문화를 익힌 게 어떻게 그래야 되죠. 그래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문화를 가르치고 배워서 우위를 돈독히 한다고 서로 교회한다고 여읍시다. 맞거든요. 그 교회 연합다 이러지. 여놓고 그 다음부터 프랑스가 하는 건 뭐냐? 프랑스 신부님들이 천주교를 막 정하거든요. 그래 조선정부에서 이 천주교는 이제까지 박해하니까 박해하려고 들썩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프랑스에서 조약 위반에서 풀어주라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그 무슨 소리냐? 뭐 어떻게 조약 위반이냐? 이 봐라 교회 하려 않겠나? 서로 풍속을 배우고 깨달으려 않겠나?
그 천주교가 우리 풍속이다. 하욕에 딱 걸렸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이 외교적 수완이 부족해서 소금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신교의 자유의 계기가 되었다. 아닙니다. 요 조항이 유효했습니다. 그 덕택에게 설명을 미처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리델 주교님도 한국에 들어와 선교하시다가 잡힙니다. 전에 같으면 잡혔으면 왜 합니까? 숨겼죠 뭐. 그런데 풀어줍니다. 이런 그 개화기에 접어들어가지고는 이거 처리를 못하고 풀어줍니다. 그때부터 풀어주는 것부터 바뀌었죠. 그 다음 신부가 잡힐 때는 이번에는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리델 주교를 추방했습니다. 죽이진 않고. 추방했는데 그 다음에 잡히가는 추방도 아니고 그냥 풀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잡지도 못합니다. 요거 때문에. 그럼 요거 때문에 잡지는 뭐 했다고 한다면 하나는 분명합니다. 프랑스 신부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다니면서 가르칠 수 있었다. 그거는 틀림없죠. 그렇지만 한국 안에 천주교 박해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장훈 같은 사람은 잡히가 이때도 순교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신교의 자유가 아니다. 프랑스 신부님들은 이제 이 조항 때문에 당길 수 있다. 안 잡힐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나라 신앙의 자유가 왔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건 하나의 묵시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그 조약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교회 그래가 서로 주고받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그래가 또 뭐가 됐냐 하면은 우리가 장사를 하려 그러면 돈도 가지고 물건도 사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그 나라 사람이 가서 프랑스에 온다 하더라도 프랑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가 물건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래서 너그 나라 사람도 장사하려고 우리나라에 오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 오면 프랑스 정부에서 안내원 하나 붙여가지고 신변에 보장을 해주마. 도둑을 맞는다든가 두드려 맞아 죽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마. 그 한국 사람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래도. 그 대신 프랑스 사람이 한국 왔을 때도 그래야 우리가 서로 장사 안 하겠다. 맞거든요. 그럼 그러자. 그러면 프랑스 사람이라고 한국에 다 그래주고 한국 사람이라고 프랑스 다 그래줄 수는 없으니까 두 정부 사이에 그런 사람이 오고 갈 때 서로 연락하자. 연락하면 그 나라에서 호조를 내주자. 그건 뭐냐? 여행권입니다. 적어도 여행권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 정부에서 안내원도 붙여주고 신변도 보호해주자. 이게 이제 호패라는 조항입니다. 통행권, 여행증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만들 때도 한국 사람 그거 참 맞다 싶어 그래 만드는데 그래 놓자마자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호패를 누구한테 돌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신부님들한테 좀 돌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럼 신부님이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 신부님 호패를 딱 가지고 다니면 그때부터 왜 해야 됩니까? 조선 정부는 안내문 하나 붙여주고 신변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은 죽을 찌개죠. 천주교 신자는 잡아 죽이고 이거는 보호해줘야 되고. 그럼 미묘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자유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묵시적인 인재라 그럴까? 그 미묘한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내갑니다. 이 기간, 이런 기간이 지내가면서 한불조약에 맺어져서 호조, 여행의 자유가 얻어지죠. 그래서 그로부터 더 2년이 지난 1888년부터는 지금까지 천사의 날개를 입고 다니던 분들이 이제는 이때는 수도복을 입고 다닙니다. 수도복을 입고 다녀도 아무도 못 나무랍니다. 그러나 이거는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아직도 지방 관서에 있는 모든 지방 관리들과 지방의 민심들은 천주교 신자를 아직 잡아 죽일 수 있는 때입니다. 아직 악법은 안 없어졌습니다. 아까도 얘들은 전장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순교합니다. 이런 미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외국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방관서에 잡혀가 곤욕을 치를 때는 늘 호조를 내비고 조약 위반이라 그래가 중앙정부에 연락해라 그래가 중앙정부에 연락하면 중앙정부에서 즉시 풀어줘라. 그런 할 수 없이 풀어주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대구를 맡았다는 것은 경상남북도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를 맡은 아까 로베르트 김보록 신부님이 계시죠. 이 신부님이 이제 대구에 이제 이때쯤 되니까 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었거든요. 그래 댕기니까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제일 늦은 데 아닙니까? 그죠?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이제 정민씨라는 경상감사가 앉아가 탁 보니까 천주교가 온 데서 다 날뛰도 안동과 대구, 상주, 여기에는 천주교가 힘 못 쓴다 이거야. 왜 그러냐? 공자님의 고향과 같이 유교가 성행한 지형이다. 그래, 공자의 고향의 땅, 추로지향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합니다. 여기는 동양의 또 하나의 추로지향으로서 어떻게 사학이 단일이요. 유림하고 뭐또 극하고 앉았는데 어허마 신부님이 그냥 댕기도 미운 데다가 이거 뭐 수도복까지 떡 입고 댕기 조선식으로 말하면 서양 도포를 입고 탁 댕기 참 경상도 사투리로 허패가 디비졌죠. 잡았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잡았다. 김보록 신부님 또 보통 분입니까? 호패 탁 내비고 규정위바이다. 규정위바이 어딨노 이거라. 여기 어디로 이 추로지 향에 니 같은 게 댕기냐고. 호통을 치니까 김보록 신부님 그러냐? 그럼 이거 알아라. 프랑스 종사관에 알아봐라. 프랑스 종사관에 연락하니까 조약 위바이라고 빨리 풀어주라 하거든요. 경상도 화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온갖 기분 나쁜 방법으로 풀어주는데 김보록 신부님도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내가 뭐 한다. 늘 같이 물어보고 풀고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 적어도 나라를 다스린 지방장관이 법 좀 아는 놈 갖다 대도 그래가 정민씨 목 날라갑니다. 경상감사 목이 탁 날라가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천주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잡아 죽여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도사 잘못 찝찝거리 경상감사 목이 날라가더라. 그러니까 현감목만 날라가도 벌벌 떠는데 감사목이 날라가서 이거 어떻게 됐냐 이게. 그때부터 경상도 쪽이 천주교 돼서 겁을 내고 확 죽었다 그래요. 이런 점은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졌으니까 웃과 그래 나아졌는갑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게 무슨 진리냐 옳으냐 그러냐 그런 데한 시비가 있습니까? 순전히 힘이죠. 힘. 목난리 겁을 내가 벌벌 떨고 죽을다 싶으니 바이러스가 좀 봐도 그 다음 괜찮다 싶으니 막 죽이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야. 뭐가 진리고 뭐가 옳으냐 그건 안 묻는다. 떼고 감정대로 해적긴다면 요즘도 우리 민족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그 예컨대 와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느냐 안 물어봅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뭐 딴 거 있나요? 와 니는 그 사람을 지도한다. 그럼 물을 거 없다. 우리 전라도 사람인데 그럴 거 없다 이거.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런 암담함 속에서 왜 하느님의 진리를 안 듣습니까? 왜 진리를 안 물어봅니까? 왜 천주교의 진리, 하느님의 가르침을 왜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맺히게 호소하면서 순교자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그거여야 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왜 이 정의를 안 지킵니까? 이게 평화입니다. 왜 이 평화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개한 사람이 엉뚱한 원리, 예를 들어서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하여튼 나는 여다이야. 에이 나는 일단 눈꼴시로 못 봤다. 일단 야다이야. 그러자 이하고 또 가난하게 살아라 하니까 호텔에 그는 나 생리 안 맞아 못 들어가고 그럼 극하면 그건 그러면 논리적이냐 이 말이죠. 그것도 논리적이라기보다 그건 이성적이고 올바르냐 이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나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경상도 사람이 나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그 꼬라지나 나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정의로 산다고 정의로 한 사람은 좀 죽일 놈들이라고 살아남지 못할 기라 하는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래요. 왜 똑같다 그러느냐? 내가 알기로는 하느님께서 정의도 평화도 뭐도 전부 뭐 속에 있어야 됩니까? 사랑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속에. 그 때문에 순교자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진리를 죽이는 사람을 그토록 미워하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사랑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욕 안 하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비록 정의라 할지라도 그걸 빙자해서 남을 욕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거다. 적어도 혁신주의를 부르짖든 보수주의를 부르짖든 마음대로 관계없다. 와 관계없다 그러느냐?
그 혁신 속에도 하느님의 진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가 지킨다는 보수 속에도 하느님의 진리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야. 혁신이든 보수든 그건 너가 말해라. 오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서 진리만을 강조하면 진리를 빙자한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선이라도 강요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선, 우리의 진리, 우리의 정의는 철저히 그리스도적 사랑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전능하신 분이 모가지를 잡아 안 비틀고 와 십자가에 죽습니까?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정의만 거머쥐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느냐 이 말이죠. 사랑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나갈 하나의 방향이다 이 말이죠. 이런 새로운 횃불이 사랑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연민과 고뇌가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논리로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속에서 피는 진실과 정의와 평화를 어떤 이유로든지 짓밟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 이 묵시적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제3단계에서 신앙의 자유가 이제 공인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1895년에 놀랍게도 정부는 1866년 그러니까 대원군 하에서 일어났던 박해 속에 순교한 모든 그 신자들에게 국법에 의해서 죽였으니까 국법으로 보면 천주교 신자는 모두 죄인들이었죠. 근데 나라에서 1895년에 순교자들의 죄가 풀어준다고 사면령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국왕은 신앙의 자유를 공인하면서 8대 교구장인 뭇델 주교님을 고종이 직접 만나가지고 병인 박해 때 천주교 신자가 많이 죽었는데 그건 내가 그때 어렸고 우리 아버지가 수렴청정하면서 대원군 수렴청정하면서 했는 일이라가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조선정부와 천주교가 친선을 도모하면서 잘 지내자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 뭇델 주교님이 절대 군주시대 임금님이 사면령을 내리고 잘못됐다 했고 참 말하자면 사과했고 잘 지내자 했으니까 1895년은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네. 그럼 이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이 이후에 공인은 이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다시 확인한 때가 언제냐? 1899년 교민조약이다. 이거는 정부 측에서는 정준씨가 교회 측에서는 뭇델 주교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조선정부와 한국교회 사이에 법적으로 맺은 말하자면 조약입니다. 이게 교민조약입니다. 그러면 국왕이 사면을 내고 잘못됐다 그러고 잘 지내자 그러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1895년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해고 이게 법적으로 확인된 해는 1899년 교민조약이다. 그리고 1904년에 선교조약을 다시 맺는데 이 선교조약은 앞에 맺었던 교민조약을 교회 측에 훨씬 더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맺은 조약입니다. 적어도 이 1899년에 이 교민조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부는 비로소 교회 이름으로 땅을 확보하고 성당을 짓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을 짓는데 이 무렵에 제일 처음 지었던 성당이 그 총현성당, 약현성당이죠. 네, 약현성당, 총현성당 이런 게 처음 지어지는데 그래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 새로운 서구식 건축 양식을 한국 사람이 몰라가 와서 도시락사와 구경했죠. 그럼 적어도 일일이 다 지적할 여가가 없습니다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미술이 여러분 동양화 보셨죠? 먹으로 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립니다. 고구려 삼령총이나 부부총이나 그 밖에 우리나라의 모든 동양화에 보면 먹으로 그냥 산 그리고 그 다음에 안개가 차오해서 여백으로 나앉고 그 다음에 강물에 뭐 이래 선비 하나 앉았거나 뭐 안 그러면 낚시질 하고 있거나 그런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본이 들어오거든요. 상본이. 상본은 턱 보면 말이죠. 원근법과 투시도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근대 미술은 표현 기법상 원근과 투시도법이 제시되자면 미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근대 미술, 한국 미술사의 출발은 천주교가 한국 돌아가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술사가 천주교 때문에 시작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래는 어떤 겁니까? 하고 떠들면 뭐 넘어가죠. 뭐 그 노래 좋은 거죠.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좋지만은 근대 음악 요즘처럼 동요로 부르는 이 노래가 어디서 들어온 것 같습니까? 천주교가 성가집을 들고 들어오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그 성가집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악보가 뭐겠어요? 그레고리온 성가악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궁상치유각이거든요. 궁상치유각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근대음악으로 표현되는 음악사의 시작도 천주교들 택입니다. 미술사, 음악사가 다 천주교 택. 그 다음에 조각. 신부님들이 성당을 짓고 성마리아상, 십자가, 종탑에 다는 종까지 프랑스에 연락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자기 고향 출신 신부가 한국 가가지고 선배들은 목숨을 바쳐 순교했는데 성당을 지었는데 말이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종이 없다 하니까 요새 그 우리나라 사람들 성당 지으면 제대 내 기증할게 가듯이 그죠? 종이 기증해 오는 거야. 이제 달아놓고 그걸 갖다 놓거든.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하도 놀래야 쳐다봅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처음 보고도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노 이 말이야. 절에 가가 부처님 눈 감고 앉아있는 것 뿐인데 이건 뭐 곱죠. 그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 이제 주로 들어온 게 르네상스식 미술 양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한국 사람은 이쁘면 하여튼 만져봅니다. 그래 한국 사람 뭐 전시품에 널 밑에 손대지 마셔 써붙이나 돼요. 요새는 안 그럽니다. 옛날엔 많이 그랬고. 이건 그래도 약과죠. 점잖게 얘기하느라고 말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변도 19경에 4개의 성당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 한국 사람이 가면 그 구경하러 갔다 그랬죠. 성당 구경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전부 끊지 않고 말아서 머리 위에 메고 쓸 필요 없는 모자를 쓰고 긴 담뱃대를 항상 들고 그래 성당에 옵니다. 그러면 수행 선배들이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성당 앞에 탁 서가지고 들어가면 신부님들은 서양식으로 오니까 손님이 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로 이해 안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 보지도 않죠. 들어가 성당문 앞에서 탁 서가 여봐라 그래. 조선 선비가 왔다고 여쭈어라 하거든요. 이 집 주인 옆에서 어서 오십시오 켰는데 그건 보도 안 하고 여봐라. 신부님이 내가 주인이시다 내가 그러냐고. 내가 주인인데 와극합니다. 본데 한국 양식이 그렇다. 그럼 이제 한국 서양신문 말하자면 이게 한국식 노크구나. 그건 이제 문 열고 들어가거든요. 앉아 절대로 그냥 안 봅니다. 만져봐야 되거든. 눌러보고 또 이래. 그러니까 성모상이고 십자가고 막 절단 나는 거야. 키 한 자리면 대꼬마리가 두드려버려. 그 신부님이 기겁 안 하겠습니까? 그죠? 특히 그 성체 감실 앞에 와가 두드리면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손대지 마라. 좀 보자 이거. 이거 그 손대면 그거 좀 보자 이거. 그래가 이제 성당 자리에 앉거든요. 그냥 성당 안에 자리에 앉아가 기침 하나 하고 서양 사람은 무슨 그런 게 나오면 감추는데 한국 사람은 막 일부러 안 나오라 걔가 모아가 이래가 하고 받아. 그러면 성당 안에서 기침하면 가래침을 하고 받아버리면 성당 안에 막 떨어져요. 아이고 막 서양 선교사들이 기겁을 아니기라. 그럼 한 사람이 그러면 또 한 키가 가지고 또 하나는 이래가 하면 날아가죠. 성당 안에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신부님들이 한국 사람이 성당 구경 못 오도록 금지령을 내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두원 같은 사람이
북경성당회가 만날 때는 그런 걸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성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죄를 떨고 가래침을 받고 코를 풀고 있는 물건 모두는 반드시 만쳐서 흠집을 내고 때를 뭉치고 도저히 서양 사람이 견디를 수 없어 못 들어오게 했다. 거기에다가 서양 신부님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역사학서나 성물을 주면 주는 대로 늘름늘름 받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절대로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 한국 사람부터 상대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동 같은 우리 선배들이 가서는 그러나 그 성당을 안 보고 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서책 몇 권과 종이 몇 두 지를 고이 접어가지고 우리가 참 미개한 나라에서 왔는데 꼭 보고 싶으니 그 허락을 해주면 감사하다고 아주 정중한 편지를 해가 보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부님들 그 편지를 받고는 이제 그 사람들은 허락해 줬죠. 뭐 에피소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지 미술사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랬네요. 그러면 조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상본하고 성상을 차려놓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국립서울대학교에 조각과 미술대학의 조각과가 만들어질 때 그게 교수가 누굽니까? 장면 박사 동생입니다. 장발씨랍니다. 장발 교수가 그 서울대학교 미술학과를 만들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조소와 그 소묘 조각 이런 걸 이 천주교에서 하는 그걸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유명한 그 한국 성인들의 그 작품들 조각품들 그림 있죠. 그걸 이제 만들 가능성이 있게 된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럼 한국 근대음악도 천주교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이 이끌어나고 미술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 전용했죠. 그 다음에 여권 신장 운동에 있어서 천주교가 기여한 공은 뭐 이루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교회 어머니 성모님께 묵주신공을 하는 교회니까 여자가 좀처럼 취급받고 있는 한국에서 이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일부 일처제도 과부의 재가 금지를 재간을 해도 된다는 것, 그죠? 이런 자유들, 그리고 특히 어린이 기하를 없애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영혼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현대적 감각인 인권이라든가 인권이라는 그 개념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이 천주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그런 게 근본적으로 그때부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 예컨대 한국에서 복지사업을 하죠.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복지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분을 불러가지고 복지가 뭡니까? 물으면 대답을 과연 같이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래 어려운 설명은 몰라요. 응?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맞습니다. 그게 뭐냐? 지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 지성으로 가지고 분별해야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난을 도와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난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장애자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복지에 대한 신학적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투철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고아원 운영은 인간의 자기 합리화밖에 아닙니다. 성당에서 많은 신심단체들이 고아원에도 가고 양로원에도 갑니다. 갔다 와가지고 나누기 하죠. 요새 성당에 유행하는 거 참 많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죠. 이제 나누기 하는데 내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살아야 나눌 게 있지. 아무것도 나눌 것도 없는데 뭘 나눕니까? 그래 나누라 하면 엉뚱한 소리나 시작하고 그래도 좋았다 하고 가니까 참 가과는 가과입니다. 그래 이제 양로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 어떻더냐 물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참 처음 가봤다. 그래 불쌍한 사람인 줄 몰랐다. 잊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난 내년에도 또 가야 되겠다. 그래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그 카에 참 나도 생각했는데 작년에 내가 갔을 때 꼭 그랬단 말이야. 그래 내가 금년에 암만 바빠도 만사를 뿌리치고 내 지금 저 갔다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라. 남의 불행을 자기 마음의 평화 따위나 누리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해도 됩니까? 여기에는 다만 일하면 돼요 하는 그런 막무가내 소리가 안 됩니다. 적어도 남의 불행을 나는 착한 일을 했다는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하느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뜻은 그런 뜻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은 구원이 있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국적 신학을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에 봉사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말이지 뭐도 하고 그랬는데 끝내 실망을 하고 그래 마지막에 참 와보니 이거 하나는 신성하고 막 수녀님들이 일해 주시고 신부님도 와가 미사 드려 주시고 내가 그러면 여기에 내 일생을 맡겼다고. 참 요새 세상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외롭다 그럽니다. 왜? 이걸 이해해 주는 사람 별로 없다 이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와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라도 있어 이기 살았다. 당신 없으면 이거 안 된다. 그래 나도 그래 알고 내 죽을 곳이 여긴 줄 알고 이게 내 천직인 줄 알고 일합니다. 뭐 그래 샀습니다. 그러면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래 저희들이 까릭하죠. 옳은 일은 항상 외로운 법이 약해서 하면서 웃기는 소리죠 그게 다. 왜 웃기는 소리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 곁에 살고 가난한 이들 더불어 모아 가난한 이가 뒹굴리다 산다고 자꾸 강조해서 하는데 정신체를 와 그러냐 말이야. 대답해봐라 와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세주를 선물로 드리지 못하면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이가 산다고 자랑하지 마라. 구세주를 선물로 어떻게 드렸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거 말해라. 그럼 만약에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이 그걸 통해서 나의 공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봉사자가 정신차려 알아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구세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들이 받은 도움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하느님입니다. 봉사하는 자들 하느님이 받아야 할 이 감사 인사를 중간에서 따먹고 앉아가지고 뭐 잘났다고 떠드냐 이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동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깊이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인 사색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고단 문제, 사회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실현해야 될 사회정의, 인권의 문제 그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중산층화되고 있는 이 현실 적어도 보좌 신부쯤만 되면 무슨 차라도 차나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은 과연 한국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가. 설사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도 제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 한국적인 현실이 과연 옳은 소리냐 맞는 말이냐 올바른 삶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아니냐.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에 상황윤리에 빠지지 말고 겸하게 다 벗어던지고 성령 앞에 겸하게 대령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이 한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는 한국 신학을 정립하고 한국의 구원의 원리를 사색해야 한다. 그게 지금 없다고 해서 그럼 그거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아니다. 그거를 같이 만들고 같이 사색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 뛰어들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토론도 필요 없고 또 부질없는 공다툼도 필요 없다.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긴장해야 할 것은 혹시나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느님이 받아야 할 인사를 내가 대신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정의이고 내가 옳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날뛰지는 않는가. 아무리 내가 진리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어필하면 그것은 진리를 경쟁한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덕은 없다. 이런 점을 끊임없이 반성하며 기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성령 앞에 지극히 겸허한 자세로 대령하고 사색하고 연민하고 고뇌해야 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이 중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백년사가
다시 잘 점검되고 강의된 뒤에 그 결론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 여러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미래상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겠죠. 일단 중간 결론으로서는 이렇게 못난 말씀이지만은 또 못난 생각이지만은 또 모자라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 얘기를 마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옳게 알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도 못하면서 얘기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참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금은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부족한 소리가 아닌가, 좀 더 정화되지 못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저희 얘기 속에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모쪼록 평신도에 부질없는 생각들이라도 수도자로서 여러분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신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청하면서 더욱 겸허하게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